지금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드디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충만 속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먼저 하지 마라, 부정적인 면,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하라. 땅의 것을 찾지 마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 3장에서부터는 그 위의 것을 찾는 방법, 하늘의 것을 찾는 방법을 이제는 구체적인 삶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백성의 삶을 두 가지 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옷 벗기와 옷 입기, 벗기와 입기,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옷 벗기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다 보면 9절 10절에다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옷 벗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자, 오늘은 옷 벗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을 벗을 것이냐?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땅의 것. 그러니까 이 땅의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이 땅에만 있는 것,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 하나님과 오히려 반대되는 것, 그 지체를 죽이라. 어떤 걸 죽이라 하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먼저 성적인 죄들이 나옵니다.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음란이라는 말이 이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포르네이아라는 말이에요. 포르노가 상징하는 게 다 음란한 영화, 음란한 비디오, 음란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부정은 좀 더 넓은 관계, 좀 더 넓은 것, 그 행위 말고 어떤 악한 상상, 이 사욕이라는 말과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야릇한 상상, 이 음란한 상상, 음담 패설, 야릇한 행동, 그리고 성적인 욕심, 이 사욕, 이게 다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이 뭡니까? 탐욕.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좋은 물건을 보면 갖고 싶고, 어떤 좋은 걸 보면 한번 사용해보고 싶고, 우리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욕심 다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을 다 탐욕이라고 하진 않아.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있는 어떤 욕구와 탐욕의 차이는 뭡니까? 탐욕이란 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진 것 이상을 바라는 거에다가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것, 가져야 할 것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 특히 남의 것을 바라는 것, 이런 걸 탐욕이라고 합니다. 근데 쭉 성적인 죄가 있고 마지막에 탐욕이라 하는데, 사실은 모든 성적인 죄도 어느 면에서는 좀 탐욕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탐욕이란 내 것이 아닌데 기업고 갖겠다는 마음이 탐욕이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갖고, 그리고 무슨 수를 쓰라도 내가 기어코 내 손에 놓겠다. 이게 뒤에 우상숭배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우상숭배. 근데 이게 우상숭배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면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욕구와 욕망과 이런 것도 나름대로 절제가 되는데, 절제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더 밝힌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할 때, 이 사실은 이 탐욕, 특히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돈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이 모든 세상적인 것을 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높은 자리, 지위, 권세 있는 자리, 인기 있는 자리, 이런 모든 것을 다 기어코 내가 가져야 되겠다. 원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두는 것과 내가 기어코 갖겠다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 기어코 갖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온갖 이 불법과 부정과 이런 게 다 개입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걸 갖게 된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근데 무슨 수를 쓰라도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안 될 때는 부정한 방법으로까지 해서라도 기어이 갖고 싶은 그 마음, 그게 탐욕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온갖 부정과 불법과 이런 것이 난무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이런 면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성적인 죄보다 이게 더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물론 욕구와 욕망이 있는데 이것이 기어코 내가 불법을 해서라 하도 기어코 갖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갈 때 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겠죠.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겠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독에 빠진 사람은 교회에서 붙어있기가 힘듭니다. 돈독에 빠진 사람은 교회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 그게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내가 세상적인 걸 내가 가지고 내가 어떤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것으로 휘두를 수 있고 높은 자리를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높은 사람을 해서 휘두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떠받들어줘. 그런 정욕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더 위험해. 악한 마음가짐 여러 가지 있죠. 뭐 분노도 있을 수 있고 노여움도 있을 수 있고 분노 같은 게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 폭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분노가 끓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물이 끊어진, 수액이 끊어진 나무하고 같아요. 그 삶이 메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해. 나무처럼 멀쩡히 있어요. 그 사람의 삶 다 살아. 새끼 밥 먹고 살아.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진액은, 생명의 진액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이 계속해서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정한 어떤 조건이 되면 폭발해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이고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에게는 아주 성격이 대단한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리 고매한 사람에게도 자식들은 어떻게 못하는가 봐요. 근데 그 딸이 있는데 한 청년이 그 딸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청혼을 하러 왔어요. 아버지에게. 결혼을 승낙해 주십시오. 안 돼. 저는 따님을 사랑합니다. 안 돼. 그 따님도 저를 사랑합니다. 안 돼. 왜 안 됩니까? 우리 딸은 너하고 결혼할 만한 가치가 없는 애야. 아니요, 크리스찬인데요. 맞아, 크리스찬인 건 맞아. 하나님의 은혜는 걔하고 함께 할 수 있어도 사람은 걔하고 같이 못해. 이 마음속에 그런 폭발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함께하지 못한다. 한번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참 이상합니다. 전에 운동권에 있던 한 자매가 고백한 말이에요. 운동권에서 막 정부에 대해서 뭐 하고 막 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쉽게 싸우고 불만도 많아지고 점점 관계가 끊어지고 점점 자기가 고립되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하고 상담도 받고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한 가지 면에, 한 사람이나 한 면에 대해서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그 방면과 그 사람에게만 분노가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면이 나의 품성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아서 다른 모든 관계에도 그 분노가 표출이 되는 거야. 나는 원래 이 사람에게는 분노해. 근데 이상하게 한 사람에게 분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미움을 가지고 있잖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그녀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을 예수님 믿고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모든 면을. 그러면서 그녀가 서서히 회복됨을 경험하고 그걸 글로도 썼어요. 이 마음의 악한 뜻 8절에 보니까 악의라고 나와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악의가 뭡니까? 악한 의도,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악한 의도잖아요. 뭔가 상대편이 잘못돼야 돼. 그게 결국은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면이 강한데 상대편이 잘못되는 거에서 내 즐거움을 찾아. 근데 내 주변의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자꾸 상대적으로 초라해지는 거야.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남이 땅을 사는 것보다 사촌이 땅을 사는 게 더 배가 아파요. 사촌이 참 애매해. 바로 형제가 땅을 사면 배가 덜 아플 수 있어. 어쩌면 그 혜택을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사촌까지 되면은 혜택이 없으면서 그냥 거기만 좋은 거잖아. 적당해, 사촌의 거리는. 근데 남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는 것보다는 배가 덜 아파요. 왜요? 관계 없으니까 다. 그 사람이 빛나는 거고
나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묘하게 내가 비교가 돼. 내가 죽어. 내가 빛을 발해, 내 삶이. 하만이 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까? 무슨 관계야? 그가 나를 높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적의를 품는 거야. 왜 나를 몰라주냐 이거야.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높이 보는데 당신은 왜 나를 높이 안 보냐. 적의를 품어. 근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위계 질서와 교회의 위계 질서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위계 질서가 그대로 교회로 들어온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야. 교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교회에서는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존중받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돼. 세상은 세상적인 능력으로 인정을 받겠지. 그러나 교회는 그런 능력으로 인정받는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생길 수 있어요. 악한 말이 남을 헐뜯는 말 가장 대표적으로. 괜히 남을 깎아내려.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해야 내가 올라가는 줄 알아. 남이 나보다 더 높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 악한 말 하는 중에는 남을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또 더러운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뒤에 구절에도 나오잖아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 거짓말이 사실은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악한 말이나 뭐 욕하는 말 그거 말고 거짓말이 정말 이게 나쁜 것이 뭐냐면 관계를 깨뜨립니다. 관계를 깨뜨려요. 정상적인 나와 정상적인 상대방과 같이 관계하려면 진실돼야 돼. 근데 거짓말이 끼면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거짓이 끼면 안 돼. 성경이 그것을 얼마나 중히 여기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막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막 5,000명, 3,000명 막 모일 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자기 재산을 막 교회에 내놨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도 그 밥을 굶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이 삶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바치고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도 땅을 팔아서 바칩니다. 정말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거짓말을 했잖아. 그 중에 일부만 바치면서 전체라고 했잖아. 그 일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아니 교회에 연보를 많이 드리고 죽었어. 얼마나 가장 성경에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많이 드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드리고 죽었어. 문제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여러분 11조 온전히 하세요. 11조가 아닌 것을 11조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죄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일부인데 전부라고 드리는 거. 11조는 온전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만 드리면서 그 11조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그게 없어. 마음에 나름대로 정당화를 시켰거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자 떼고 이거면 될 거야. 근데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구약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 얘기예요. 이미 신약 얘기야. 성령의 역사 이후의 얘기야.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봅니다. 신약 안에서도 그 성령이 오신 때와 그 전과 후를 비교해서 봅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이 감령하신 그날 이후의 일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일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똑같은 환경인데 많이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드렸는데 전부라고 하고 죽임당했다니까요.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위의 것을 찾아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지 마라 하는데 다 보십시오. 다 보면 여기 나오는 죄들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 다음에 8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 이걸 다 보면 이게 물론 말 뒤에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이 마음 안에서 짓는 죄들이에요. 마음 안에서 짓는 죄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왜 행위를 그렇게 얘기 안 했느냐? 살인하지 말라. 구약엔 그렇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 탐심, 사욕, 악한 정욕, 분함, 노여움, 악의. 그게 말로 나오는 게 드디어 이제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야. 근데 그 말도 다른 살인과 도둑질과 같은 행위는 아니잖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고 마음이에요. 행위는 마음에서 충분히 물을 익을 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언제나 기준이 행위로 나오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마음으로 짓는 죄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사실은 우리의 죄의 가장 근본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행위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속에 있는 그거. 행위가 안 나온다고 그 속에 죄악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포진이 보니까 제 아내가 대상포진 걸리다 보니까 막 온 몸이 대상포진 걸리면 엄청나게 아픈 거, 신경이 아프니까 엄청 아픈데 병원에 가도 분명히 대상포진 같은데 대상포진 판정을 안 하더라고요. 뭘 기다리냐면 겉으로 점점점 요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게 딱 나오니까 대상포진 검진이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아픈 건 다 아픈데 그 점점점이 없다 해도 대상포진은 대상포진이야. 이제 의학적으로는 다른 병일 수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 점점점이 없다고 해도 그 병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보다 더한 게 그 전에 이제 와서 고백을 합니다. 금년 말고 작년 2월 달에 우리 전교인 기도회가 새벽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마지막 주에 제가 설교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제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이게 은근히 코로나 이 증세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매일 코로나 그 간편 키트를 가지고 매일 체크를 했어요. 음성 나와. 일주일 내내 음성 나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성도들 기도해 줄 때 반드시 마스크 썼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하지 않고 꼭 목을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모를지 모르지만.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 끝나고 금요일 날 진단 키트에 양성 나오는 거야. 이미 아픈 건 다 지나갔는데. 얼마나 황당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코로나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단은 안 나와서, 그 간편 키트니까 간편 키트 잘 안 나오더라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분명히 코로나 증상인데 간편 키트로 재니까 안 나와. 꼭 보니까 거의 나을 때쯤에서 진단 간편 키트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나 직원들도 이미 증상이 있으면 전부 그 근처 아무도 못 가게 하고 지켜봅니다. 자기는 키트로 안 나왔다는 거야. 아니, 몰라. 결국 거의 일주일쯤 지나서 끝날 때쯤 되면 양성 나와.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우리의 죄가 똑같다니까요. 우리의 죄가 똑같아. 겉으로 행위가 없다고 해서 우리 속에 죄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것들이 다 죽어야 한다. 다 죽어야 한다. 그래요. 죽어야 한다. 죽는다는 말이 정말 내게서 완전히 박멸시키고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면을 예수님이 어떻게 강하게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보면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래도 예수님이 은혜로운 게 두 눈이라고 얘기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30절에 보면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근데 사실은요, 눈, 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마음에서 나와. 심지어 옛날에 그래서 실제로 도둑질하면 손을 찍었잖아요.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도둑질하니까 오른손을 잘랐어요. 벌로. 또 도둑질하러 잡혔어. 왼손까지 잘랐어요. 그런데 또 도둑질했어요. 이번에는 뭘로 도둑질한지 아세요? 이빨로 했어요. 이빨로.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른 눈이 범죄하면 빼내라, 뭐 오른손이 범죄하면 자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근본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야. 그 마음을 다스려야만 하는데 모든 것이 습관의 문제입니다. 습관의 문제. 먼저 우리 죄적인 습관, 잘못된 행동이 연속될 때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엄청난 노력도 필요하고. 근데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습관. 대부분 마음의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르리라 생각하고 그저 내 마음속에서 온갖 죄적인 소용돌이가 치는 거야. 그걸 내버려둬요. 그 마음의 습관을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습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있는데 이 마음의 습관을 고치는 것은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연글도록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이것을 하지 않고 떨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성 프란체스코 하는 말 생각해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는 것은 죄가 아닌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내 속에 생각이 휙 스쳐나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게 다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스쳐나가는 생각을 잡고 내가 그 생각으로 점점 마음속에서 죄를 즐길 때, 마음속에서 죄를 즐길 때, 죄를 익어가게 만들 때,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이거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죄를 엮어가는 습관들이 다 있어요. 이 습관을 버리라. 근데 이걸 버리게 되면 마치 옛사람을 벗는다고 하는데, 이게 마치 족쇄를 털어내는 기분, 나를 감싸고 있던 철가면을 벗어던지는 기분, 이걸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그 벗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후반부에 옷 입기라는 거예요. 마음의 죄를 벗는 것, 마음의 죄적인 습관을 벗기를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옷 입기를 합니다. 이 옷 입기는 새롭게 여러 가지,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런 새로운 옷 입기를 하면서 보면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갑니다. 옛 관계가 아니고 새로운 관계로 갑니다. 이런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관계가 되고, 이것이 위의 것을 찾을 때 오는 사람들에 있는 복이에요. 나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바로 이렇게 변화되는 은혜가, 옛 습관을 먼저 버리고 마음의 습관, 저는 주로 마음의 습관 얘기했어요. 마음의 습관, 입의 습관, 이걸 먼저 벗어버리는 노력을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